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 많은 사역들을 하였지만 한국에서 오는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차로 운전해서 청년을 데리고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갑니다.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 있었니? 운전해봤니? 그러면 운전면허 있어요. 운전해봤어요. 그러면 그러면 미국 시험이 한국 시험보다 쉬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시험 보라고. 그러면 이제 공항에서 라이드해서 집도 구해주고 이제 마지막에 꽃은 이제 면허증을 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됐고 면허장에 가면 이제 그 차를 같이 빌려주면 거기 시험관이 나와서 그 차를 타고 같이 시험 면허를 이제 운전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잘 다녀오라고 하면 한 1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면 돌아오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요 출발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감시관의 표정을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문을 딱 열면서 너는 페일이야 하고 딱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역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그 역주행을 하면서 가니까 시험관이 이거는 운전해 볼 필요도 없다. 차 멈춰라. 그래서 시험관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돌아온 거예요. 너 한국에서 운전면허 있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요 운전면허증은 땄는데 그걸 장롱에다만 고이 모셔두고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와보니까 그게 고유 명칭으로 장롱면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롱면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운전을 해서 시험은 봤지만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하라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면허는 땄지만 장롱면허인데 좋은 차를 사면 뭐합니까? 그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가 전제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전제된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고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십시오. 의의 흉배로 무장하십시오. 평화의 복음의 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무기로 무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무용지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템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것들이요 우리의 내면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마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전쟁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익숙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그 영적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그 영적인 무기, 즉 전신갑주가 우리 안에 내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전신갑주가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는 사용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그냥 무엇과 같습니까? 장롱면허 운전증을 갖고 있으면서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벤츠 자동차를 사준 것과 같습니다.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뭐합니까? 연습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아서 그것은 뭐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 중심부에 있으면서 더군다나 그 전쟁은 승리가 전제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왜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일까요? 어쩌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요, 그것이 장롱면허로부터 좀 빠져나와서 실질적인 면허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인 장롱면허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가요, 전체 절로 따지면 15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55절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의 부분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 31절입니다. 거의 한 20% 정도가 기도와 관계된 걸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도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시작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면요, 이 참고로 로마서가요, 전체 433절로 되어 있는데 이 433절 중에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기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56절에 불과합니다. 로마서에서도요,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냥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써가면서요, 많은 절들 중에 거의 20%의 절을요, 무엇에 할애하고 있다고요? 기도에 할애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영적 전쟁과 관계된 것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에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엘 비키는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전신갑주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없으면 전신갑주의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는 오일과 같다. 오일이 없으면 엔진의 각 부품이 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싸움을 위해 무기들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기도 없이 사단과 싸우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과 같다. 갑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원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조엘 비키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무엇과도 같다? 엔진의 오일과도 같다. 여러분, 엔진에 오일이 없으면요, 작동하고 기능하다가 엔진이 어떻게 되버리는지 아십니까? 타버립니다. 제가 미국에서요, 이 중고차를 꽤 타봤거든요. 중고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엔진 오일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파킹하고 나면요, 차를 뒤로 약간 백한 다음에 꼭 바닥을 확인합니다. 뭐가 떨어져 있나 보는 겁니까? 엔진 오일이 떨어져 있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요, 트렁크에다가 엔진 오일을 사서 들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운전하고 쓰면 안전을 위해서 다시 엔진 오일을 채우고, 근데 어느 날요, 그 엔진 오일을 채우는 걸 잃어버리면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차가 잘 작동하다가 엔진 오일이 떨어진 순간 엔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기계의 부품들이 들러붙어서요, 불타버립니다. 고열 때문에. 좋은 차를요, 한순간에 망칠 수 있는 것은요, 엔진 오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조엘 비키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무엇과도 같다? 우리의 영적인 엔진의 오일과도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문제가 생기고 삐걱거림이 느껴지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영적인 엔진을 돌리는 것에 오일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 열심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그래서 목사님 제가 봉사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제가 그런 문제가 일으킬까봐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요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린 열심히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타협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 가운데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오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엔진 가운데 오일이 재충전되는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이 닿을 수 있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없으면 그 전신갑주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간구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기도는 좀 광범위하게 좀 널리 쓰이는 언어고요, 이 간구는 기도의 영역 중에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똑같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와 간구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굳이 표현할 때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간구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기도는 무엇이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작게 차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의미라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기도의 다이나믹과 기도의 강력한 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성기도, 침묵기도, 기도문을 갖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기도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똑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의 다이나믹과 기도의 힘을 갖고 누구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닿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와 간구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과 동시에 무시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내 힘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은요, 하나님 당신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삶은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기도를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멈춰진 거의 심각성은 무엇입니까? 마치 내 삶이 누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없더라도 괜찮은 것 같고, 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요, 기도와 관계된 세미나나 기도의 설교 가운데 많이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이 말씀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무엇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영역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우리가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서는 안전하지 못한 것이 한 군데도 없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무엇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영역이 없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실은 아멘이긴 한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숨은 쉬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요,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부담이 돼요. 어떻게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 쉬지 않고. 근데요, 강조점을 다시 두고 생각해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깨닫는 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은요, 기뻐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들은요,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누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일가 살아있을 수 있고요, 결국은 그 일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평안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여러분 고난의 순간이 기쁨이며 감사이며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자체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가요,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근데요,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그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게 될 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가 어떻게 되죠? 쉬워져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기도를 막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뚝딱 지났어요. 근데 어떤 날은요, 의지적으로 막 기도하는데 야, 한 30분 됐겠지 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절망 중에 이런 절망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를 누구께 맡기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무엇하고 계십니까?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를 멈추셔도 돼요. 하지만 누구께 도움을 요청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지만 하나님 지금 제 환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 버려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짜증납니다. 하지만 성령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일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읽었던 책은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산상기도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제자들에게 돌아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게 도전이 되셔서 1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 한다고요? 1시간 기도한다. 그래서 그 얘기 들어요. 하루에 최소한 몇 시간을 기도한다? 1시간을 기도한다. 새벽에 20분, 점심에 20분, 오후에 20분 하더라도 뭉쳐서 몇 시간? 1시간.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가능하면 한 번에 묶어서 1시간. 제가 그 도전을 받고요 4일 동안이가 훈련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제가 음악을, 저희가 교회 새벽 기도 때 음악이 틀어지거든요. 제 마음에 작정합니다. 하나님, 저 음악이 끝날 때까지는 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도요, 기도 훈련할 때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오래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5분 하면 다였어요. 그때 어떻게 훈련했냐면,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이렇게 옛날에 테이프가 있었잖아요. 그럼 찬양 테이프를 딱 넣습니다. 좋은 기계는요 뒷면까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딱 돌면 딱 멈춥니다. 그럼 이게 거의 한 50에서 55분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이거 딱 틀어놓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주님,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요 5분하고 기도 끝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그대로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노래를 하던 찬양을 하던 주기도문을 다시 외우던 노래를 따라하던 1시간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훈련이요 저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돌아보니까요 제가 1시간을 집중해서 기도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자가 먼저 해야 되니까 제가 요새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저희가 새벽기도 설교가 보통 5시 20분에 끝납니다. 그럼 제가 보통은 6시까지 기도했거든요. 근데 1시간이면 언제까지죠? 6시 20분까지 갑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습관이 40분에 돼 있다 보니까 1시간을 기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1시간 기도가 쉽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정직하게 먼저 하나님께 무엇하라? 대화하라. 그리고 기도가 안 되면 성경을 펴놓으래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순종의 은사가 있거든요.
요새는 아이패드가 좋아가지고요, 밤에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안 되거나 그날은 좀 힘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있으면 말씀이 주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의 마지막 6번째 아이템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인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주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누구의 도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받는 기도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직하게 나아가고 그분께 내 마음과 심령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시고, 기도가 안 되면 성령 하나님께 무엇하고 기도하라고요?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도 기도가 잘 안 되면 무엇을 펴놓습니까?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갖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1시간의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시간의 양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훈련시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함께 1시간 기도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시면요, 함께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혼자 기도 훈련이 힘드시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오십시오. 이번 주 화요일 9시 권사님들의 기도회는 왜 권사님들만 와야 할까요?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날도 기도 시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목요일 날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에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금요일 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토요일 날은 고민해 보니까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은 재직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안 나오시네요. 그럼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라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그 상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2000년에 덴버에서 청년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청년들이 제일 어린 친구가 84년생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요, 결혼해가지고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저랑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만나면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만나야 돼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근데 미국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좀 한국 생활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댁 가서 좀 있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애를 데리고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때 1살인가 2살인가 됐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 아들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 아끼고 정말 영적인 아버지처럼 돌봤던 청년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묘하더라고요. 아들은 아닌데 그렇다고 내 손자도 아니고. 근데요, 이 친구가요, 제가 가끔씩 사역을 좀 일찍 끝내고 집에 가면요, 집 앞에 딱 이렇게 기다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텔레비 보려고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으면 꼭 그 양반다리 요 가운데 와서 앉아요. 그리고 같이 텔레비를 봐요. 근데요, 그 아이가 그 양반다리에 딱 앉아있는데 마음이요, 아득하더라고요. 그리고 텔레비를 보다가 가끔씩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눈이 딱 마주치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 은기가 아들을 낳아서 나에게 안기면 이런 기분일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와 손녀를 보는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근데요, 그때요,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뭘 원해?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마 이 말씀이 좀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요, 제 무릎에 와서 앉을 때 뭘 계산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아마 제가 본 게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엄마랑 친한 누군데 이분이 좀 나에게 친절하니까 그냥 내 무릎에 뭐 했어요? 와서 앉았어요. 근데 제 마음은 어땠다고요? 아득해요. 말만 해. 내가 널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놀라운 건요, 제가 출근했는데요, 자꾸 얘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일을 빨리 끝내고 그때는요, 집을 좀 빨리 가고 싶었어요. 제가 우리 은기한테 좀 미안했는데 우리 은기 때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땐 그렇더라고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좀 더 은혜를 받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녀와 손자임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다른 거 하지 않아도 기도하며 그냥 그 하나님의 무릎팍에 앉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뭐 해주길 원해?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할까? 그런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는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자이고 손녀임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대한 위침을 외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고백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자녀가 나에게 왔구나, 내 백성이 나에게 나의 필요를 알고 나에게 와줬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이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 하는 것입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은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열망,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우애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나 육적으로 힘들고 내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오늘은 기도하기 너무나 싫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게 정말로 짜증납니다. 근데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조차 힘들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기도하길 원하는데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기도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자 한자 읽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나 중심의 기도에서 이웃과 외부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확장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요, 기도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환난, 결국 자기는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고난과 핍박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정말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기도에서 여러분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는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이 시를 발견하고, 아니 어쩐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 올 때 제가 처음 이 시를 보고 참 누군가가 잘 썼다. 근데요 이번에 장로님 수련회들 경험하면서 이 시가 저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어떤 한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래도 기도문인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있더라고요. 미랄의 노래,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시의 전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달빛은 월곡에 머물고 아가페 사랑이 터를 이루니 여기는 사랑교회 한겨레의 방주라. 사랑의 미랄들이 모여 온동산 믿음도 소망도 가꾸고 자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은혜로 풍성한 예수님의 넓은 품 안. 새벽은 무릎으로 열리고 말씀이 양식되어 살아온 하루. 해지는 석양 노을 져갈 때 임모와 부른 찬송 하늘에 올리면 먹구름 거치고 영롱한 달빛은 월곡에 가득하다. 제가 가장 감동되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먹구름 거치고 영롱한 달빛은 월곡에 가득하다. 하나님, 먹구름이 드려진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먹구름이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늘 위에 영롱한 하나님의 달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마다 이 하월곡 땅에 먹구름이 가득 들여온 인생들의 그 먹구름이 걷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달빛이 충만하게 비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월곡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은 영원한 실로암 사론의 백합화, 예수님의 집 사람교회여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여러분, 이 기도가요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게 될 때 나 중심의 기도, 내 삶의 안전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에서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에서 이웃과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향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의 자신이 부인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담대하게 무엇을 증거하도록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더 안전하고 부하고 평안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요 이 땅에서 죽어지고 썩어질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의 개인적인 기도를 요청하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 고난을 피해가게 하기보다는 그 고난이 전제되어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전쟁터는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것을 인식하는 자들은요 이미 그 전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시작점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 전신갑주로 무장한 자들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내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무엇으로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만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적 전신갑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익숙하지 않아서 무용지물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왜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기도만으로도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내용은 많은데 과연 그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의 영적 상황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기도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깨닫고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시도는요, 집요하고 지속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요, 이 사단의 공격은요,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요, 집요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였다 하여도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우리 안에 행여나 영적인 장롱 면허가 있었다면 기도로 나아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영적 면허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몰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기도로 나아가 기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